할렐루야. 네, 또 아침에 그 앰프가 좀 고장이 나서 저희 아름다운 육성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또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비전도 교회도 사역도 은사도 사실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끔 비전 때문에 성도들을 뒤로하고 교회 때문에 성도들을 뒤로하고 사역 때문에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터 칼런 목사님은 만약 이런 교회나 이런 목회자를 만나거든 빨리 도망치라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지요.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에게 최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이리가 와서 이리에게 잡혀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목회자에게서 빨리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1년 365일 목회자가 늘 전화하고 만나서 우리를 케어해주고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최선의 돌봄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가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먹이고 바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선악간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돌봄이며 그것이 최고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입니다. 14절과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이란 무엇입니까? 1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란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 전후서를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셨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이 일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기 전까지 충성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복음, 유언으로 남기시고 가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산 구름 속에서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인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다, 이 샛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성 보죠? 새벽 이제 저녁에 어슴푸레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그 금성 아닙니까? 아직 해가 다 떨어지지도 않고 어둠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도 금성은 제일 먼저 떠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별이, 그 금성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모든 별이 다 지고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까지 금성이 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내 안에 진리의 별이 하나 떠오르면, 내 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나 떠오르면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 그걸 끝까지,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냐? 모든 별이 사라지고 가장 어두운 새벽까지. 그래서 동이 터서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로이 푸는 사람. 여러분, 누가 사사로이 풀었습니까? 이제 2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것이에요. 자기 혼자 사사로이 푼 것은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사사로이 풀어서 그냥 집안에서 풀고 말면 그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사롭게 개인적인 풀이가 하나님의 확실한 뜻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2014년에요,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그것도 날짜를 딱 집었어요. 2014년 12월 14일에 전쟁이 발발한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뉴스에까지. 참 뉴스할 거리도 없죠. 첫 번째로 청와대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종로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다 처분하고 모든 성도들이 싹 다 처분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 전도사도 도망갔어요. 결국 예언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가짜니 안 이루어질죠. 이 가짜 예언입니다. 가짜 목사고요, 가짜 성도들이에요. 가짜 목사고 가짜 성도들. 근데 또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8월 15일 날 또 지금 들어와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 여자 전도사를. 거기 추종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큰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샛별이 떠올라서 온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까지, 그리고 그 마음의 태양 즉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기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특별 계시의 완성입니다. 성경보다 우선하는 계시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1.1획도 빼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본문을 정할 때도 가능하면 1.1획도 빼지 않고 성경의 한 구절도 빼지 않고 쭉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도무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설교를 하면서 답답해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야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처음엔 또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한 점도 빠짐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5절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 성경이 나를 읽고요, 성경이 나를 고쳐가고 성경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전도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